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구석구석마다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짧게 본문을 들고 섰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가 캐톨릭과 다른 첫 번째 요소는 말씀 중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전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말씀이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에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라틴어로 그냥 예배를 진행하는 것도 많았고요. 그런데 종교개혁 핵심 변화된 요소가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예배, 그것이 개신교회의 첫 번째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해가 되도록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육된 말씀, 영원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이 본래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육된 말씀이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서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새록새록 되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그분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록된 말씀과 성육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에 반영되도록 알리는 것이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구절이 너무 중요하고 그러나 너무 짧기 때문에 혹시 너무 쉽게 이해하실까 봐 제가 조금 어렵게 준비를 했습니다. 조목조목 따져보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들어오는 구절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많은 속담과 격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이 총량이 있어서 인생에는 슬픈 일과 좋은 일이 총량이 있어서 슬픈 일부터 많이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액땜이라 그러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습니다. 좋은 말인데 문제는 고난이 가고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낙관적으로 고난이 가면 좋은 일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가? 사실은 우리가 행복이 온다고 믿으면서 현실을 견디고 싶은 마음으로 이 속담을 만들었겠죠. 독일어로 된 속담도 있습니다. 엔데 굿 알레스 굿. 엔데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인데 비슷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끝에 마지막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든지 간에 성공했으면 그 중간에 과정상의 그 어려움들은 잊어도 좋다.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끝이 좋은데 성공했는데 중간에 도덕적으로 불성실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상처도 남기고 이랬다면 그것이 과연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끝에 자기의 양심을 위로받기 위해서 이런 구절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속담들을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큰 고난을 겪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도 안 떠오르고 견디기도 어려울 때 위로받는 격언이 또 하나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들어보셨죠? 감당하기 힘든 고통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냥 지나갑니까? 이 또한 지나가긴 지나가지요. 그러나 커다란 흔적을 내 삶의 주변, 내 인격 자체도 바꿔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언들, 속담들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의 지혜에 따라 판단해서 역사적 경험의 흔적이 담겨 있는 좋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경험과 기대에 따라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이 충족되도록 말씀 아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모든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했습니다. 온갖 열정을 다했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있었지만 반드시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선거에 당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욕망과 기대를 선한 결과와 성공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기대를 늘 배반하고 상처를 남깁니다. 현실은 기대와 경험 사이에 현격한 불균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대와 경험이 섞여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을 먼저 해명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다양한 방식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등등 분석 도구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저 소박하게 궁극 이전의 것과 궁극적인 것,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궁극 이전적이라는 말은 이 세상적인 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닫힌 세계입니다. 이 세상으로 일컬어지는 물질적, 가시적, 시공간에 묶여있는 이 체계는 폐쇄적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삶의 방식은 가위바위보 게임과 같은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게임의 법칙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존 기간 동안에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인생의 출발점에서 어쩌면 대부분 인생의 행로가 출발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타고난 자기 운명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것을 거부하든 자랑스럽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그렇게 살게 됩니다. 건강이 나쁘게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신의 자유와 시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돌볼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서 유익한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혹은 허랑방탕에 빠지기도 합니다. 비천하게 태어나서 역사에 남을 고귀한 인물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자기만 충족시키다가 죽기도 합니다. 모든 분야에 완벽한 성공을 거둔 사람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승리하고 일부 패배하는 인생, 상대적이고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승리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게임은 그런 삶의 과정을 잘 표현해 줍니다. 그러다가 가위바위보 게임의 법칙에 따라서 일부 인생을 경영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이 가시적 세계에서 그 존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사람,
이 현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궁극 이전적 세계의 최종적인 사태, 그것은 죽음입니다. 소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배제하고 현실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궁극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현실을 열린 체계로 이해합니다. 비물질적, 비가시적, 비역사적 세계에 열려 있습니다. 현실은 구원과 자유, 영원에 개방된 체계라는 것입니다. 궁극적 현실에 기초해서 궁극 이전적인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는 흔히 복음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미 자기의 고백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라고 합니다. 복음은 현실적인 현실 변화를 초래하는 능력이고 영원한 신성, 영원한 것이 피조물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확연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해설하면서 궁극 이전적인 것, 시간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 영원한 것을 시간과 영원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잘 해설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은 바다처럼 인간의 현실을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밀려오고 떠밀려가는 파도의 흐름,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역사적인 것들을 집어삼킬 듯이 포괄적이고 웅장하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나의 실존, 바다 한복판에 떠있는 한 점 섬처럼 난 거기에 서 있습니다. 언제나 흔들리며 출렁이는 파도에 휩쓸릴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늘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고독한 이 사람은 두려움으로 이 바다가 주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온통 바다로 둘러싸여 출구 없이 단절된 공간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몰아치는 파도로 인해 실존적 공포와 쓰라림을 겪는 이 섬과 같은 나는 단순히 단절된 고독한 삶이 아니라 이 삶으로부터 밑으로 뻗어 있는 땅이 바다 밑으로도 넓게 깊게 퍼져 있어서 나중에는 다른 곳에 대륙으로 육지로 펼쳐지는 그 큰 육지의 일부로서 바다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이고 바다는 아무리 웅장하게 보일지라도 그 역사가 아무리 위대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저 육지에 담겨 있는 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를 보고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내 뿌리인 육지의 영혼에 기초해서 현실을 엮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고 그렇게 학교에서 삶에서 경험적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잘 따져보면 우리의 근원이 우리의 삶 이유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묻게 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을 깨달는 시간이 옵니다. 그렇게 육지가 바다를 담고 있듯이 영혼은 시간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출렁이는 파도로 섬에 나에게 부딪힐 때마다 이 부딪히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실존적인 시간은 내가 바다가 아니라 육지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는 순간입니다. 영원한 것이 시간에 계시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바르트는 이러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결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히 시간에 침투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 같은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섬처럼 순간적인 길이로 역사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과 영원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현실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를 통하여 그를 붙들고 그 안에서 외딴 섬이 육지와 이어지듯이 하나님의 영혼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파괴될 수 없는 평화, 죄와 악의 추격을 끊어낸 온전한 구원, 운명의 굴레를 벗어난 완벽한 자유, 이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관점, 그것은 적어도 이러한 시간과 영혼의 차원을 모두 포괄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이 평화, 이 구원,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궁극적 구원이 실현된 새로운 현실을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이것이 두 번째 토막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파도에 시달리면서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그런 삶을,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삶에 대한 크고 작은 의미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 사람은 불가피하게 나는 누군가 하는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인간과 마주 서 있는 낯선 너를 발견합니다.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분하게 만드는 그 너를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현실에 부딪히든 고민에 부딪히든 회의에 빠지든 자기 자신보다 더 큰 힘을 느끼게 될 때, 자기보다 더 지혜롭게 자기를 이해하려면 그 관점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상대화시키고 자기를 배제해서 따로 떼어놓으면서 바라보는 그 시선은 나보다 더 잘 아는 관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는 영원한 곳에 계시면서 시간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향해 객관적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게 될 때, 그가 토대하고 있는 현실이 바다에 포괄되는 시간의 삶이 아니라 바다를 담고 있는 육지라는 영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영혼의 손길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분명 자기 자신보다 더 잘 아는 분의 주권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궁극적인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부응해서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파도를 더 이상 진지하게 여기거나 중요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뿌리박고 시간에 열매 맺는 그 삶이 그게 실제요. 그게 진짜요. 그게 참 현실적인 것이고 그게 효율적인 것이고 그게 본래적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사리에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를 내어 맡기며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실천적 생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문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랑의 능력, 그것은 인간의 능동적, 적극적 행위로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선적인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어떤 뜻에 근거한 부르심입니다. 그 뜻은 모든 시간 전에 개별적인 어떤 사건과 순간이 있기 전에 영원으로부터 발생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세 번째, 똑같이 묻습니다.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이때 비로소 인식의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사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먼저 알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자신을 아셨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지 먼저 사랑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그보다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미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뜻을 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를 가르치셨고 다시 최후의 순간에 사명자가 되기 직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 베드로에게 온전한 사태의 전말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님을 향한 자기 주도적 사랑, 이거 진심입니다. 진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은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립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사랑이 확증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존재의 처음부터 내 실존의 뿌리로부터 나를 붙들고 계셨고 계시며 계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기초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영원의 대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시간의 바다에 고착된 시선으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것이 그 사랑의 퀄리티를,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앞에 처음 시작하는 거.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다 알고 있다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끔씩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렷해지도록 제가 오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궁극 이전적 현실들을, 이 세상의 일들을 아주 잘 안다고, 또 거기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과 이 세계에서는 합력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선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출렁이는 파도가 아니라 바다를 품은 육지가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도할 때에 비로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습니다. 이 아이러니, 믿음에는 이 모순, 복음에는 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복음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것이 인생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로 여겨집니다. 모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기존에 알았던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본문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믿고 행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적 사건에 우리의 감정과 지성을 몰두한 채로 인생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채로 살아온 그런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 믿기지 않는 것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길을 따라 씩씩하게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과 감사로 가득한 생애 여정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네 중앙교회의 현실과 현재의 기도 제목을 주께서 아십니다. 정서우 목사님 긴 인생을 통해서 온전히 이 교회를 헌신을 다해 섬기셨고 그로 인해 복된 교회의 현실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새로 오실 목사님을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교회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표현하며 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어 나가실 경륜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현실을 함께 보고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